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서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선지자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어떤 이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 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죠.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쟁론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를 찾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어찌 잡아오지 않았냐고 묻죠.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느냐라고 말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생수를 맛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터다가 제단에 부음으로써 풍성한 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이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를 기원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오는 그들에게 물을 마셔야 될 세상은 물을 길어오는 너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단순한 갈증만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생수의 강의 정체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충만의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시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성령을 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절대인격자이십니다. 양으로 평가받으실 만한 분도 아니며 양으로 평가되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이 양이라고 있다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내 속에 채우십시오. 내 속사람의 갈증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은 갈증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강입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속사람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 내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내 육의 생명 가운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진리편에 서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써 보내신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거듭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니고데모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예수께 보내죠.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잡아오지 않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공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그때 니고데모가 공의 앞에서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공의원 모두가 예수를 정죄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어쩌면 자신에게로 화살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진리를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많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편에 서는 자들이 적을 수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 나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로부터 위협을 당할지라도 진리라고 믿는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배에서 생명의 성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께 나아감으로써 생명의 강수를 맛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 길로 나오는 자들이 적을지라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삶을 적시십시오. 내 삶에 생기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